히브리서 11장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 주어진 인생의 분량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성경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바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로써 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를 의미하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저마다의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실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와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생 라합을 소개한 후에 연이어 32절에 이런 말씀으로 그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다 소개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고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저도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믿음이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3절부터 35절 전반부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쭉 나열되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절대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나 ESV 영어 성경에서는 through fai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by faith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through fai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9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가 생각났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고 반드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나라들과 부족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했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촉구했던 엘리야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게 했던 그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하며 죽음의 숱한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다윗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는데, 바로 이 고백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덟 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저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철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아사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사건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더 큰 힘을 기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35절 전반부에 기록된 이와 같은 사건들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 전반부까지에만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반쪽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 나라를 이기게 하고 의를 행하게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게도 하며 칼날을 피하여 적을 물리치게도 하지만 믿음은 또한 이처럼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므로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 또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후반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전반부의 말씀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 후반부의 말씀은 믿음으로 기적을 초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초월하게도 만들지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도 만들지만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게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칼날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 칼날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 사자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고 사자들의 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두 동강이가 나서 죽었으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35절부터 저는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에게 아주 감동적이고 도전적으로 다가온 두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희 시선을 한동안 고정시켰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차함을 선택했다면 고문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버리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고난과 시련을 당할 일도 없고, 눈 한번 질끔 감고 적당히 타협하면 피할 길이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들은 구차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지만 구차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하나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이 세상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 세상과 결이 다르고 세상과 결이 다르며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이 쉽게 길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곳에 이르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언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물질이 제공하는 안락함에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가리키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감히 선택하며 살도록 만들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있었는데 35절과 40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5절 중반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는 40절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희 가족이 한 15년여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성도님의 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아주 근사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에피타이저가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갓 구워낸 아주 따끈따끈한 바게트에 발사믹 소스와 올리브 오일이 섞여져 있는, 거기에다가 그 사워도우 같은, 그죠? 그리고 그 바게트 빵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그걸 처음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3번, 4번을 반복해가지고 그게 찍어 먹는 게 점점 더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디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두터운 먹음직한 스테이크 한 덩어리가 탁 나왔는데 이미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정작 메인 디쉬는 반도 못 먹고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려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발사믹 소스와 올리브 오일을 섞은 것에 바게트 빵을 찍어 먹는 것이 너무너무 맛있지만 메인 디쉬가 있다라는 사실과 이 에피타이저보다 더 좋은, 더 맛있는 메인 디쉬가 이제 곧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좀 더 기억하고 명심을 했더라면 에피타이저로 배불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인 디쉬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에피타이저에 무너지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으며 또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것,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믿음으로 걷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지을 텐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설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한 후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닮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쭉 소개한 이후에는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셨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 것을, 그러면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사람, 세상과 결이 다른 사람, 클래스가 다른 사람, 세상에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